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지금 앉으신 분, 성경 못 찾은 분은 자막 함께 보시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 앞서서 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회 때 우리 최진 목사님 목사 안수식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수식 끝나고 이제 사진 찍는데 보니까요, 처음 중국에서 만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지금 저 모습이 아니고 머리는 이제 많이 길어가지고 제가 처음 보면서 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그래 보이더라고. 이제 그때 집회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 우리 주천명 선교사님 소개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하는데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야, 이제 그때하고 영 다르게 진짜 목사님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보다, 우리 교육자보다 더 나은 교육자가 돼서 앞으로 중국과 세계 살릴 그런 주의 종으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앞서서 싸우시는 여호와. 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저는 한 주일부터 말씀 듣고 오늘까지 이제 사역하고 또 이 말씀 보면서 결론 낸 게 뭐냐면, 말씀이 다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말씀 이렇게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영적인 비밀, 영적 사실을, 말씀에 나온 영적 사실, 이걸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죽을까 하는 그 영적 상태, 거기서 갈등하지 말고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때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거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말씀 잡고 뛴 겁니다. 바락 같은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말씀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피곤해도 형통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믿어지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나온 말씀의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제자. 이 제자는 참 제자입니다. 누굽니까? 예, 말씀 순종하는 제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바락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하도록.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달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바락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에게 가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락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나온 말씀처럼 그 사사기 5장 20절 21절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는데 시스라가 싸웠댔죠. 이 별들이 천군천사 아닙니까? 하나님 천군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면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21절에는 그의 뜻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군들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런데 그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없는 그곳은 없습니다. 온 우주가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드보라는 이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락은 그 말씀 듣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만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 미자립입니다. 혼자서 못하겠다. 그런데 드보라는 말씀 믿고 순종했지만 바락은 그 사람 의지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도 되지만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미자립 상태라도 말씀 선택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계속 우리에게 심습니다. 오늘도 그 세 가족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어려워요. 이 말씀 운동 이게 온다 해놓고 잘 못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밖에 할 수 없죠. 오늘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자기 막 어려운 얘기를 아주 뭐 최고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왜 나는 안 될까요?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으냐.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싫은 거예요. 믿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이 아니고 사단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알아듣는 거 있죠. 우리들 앞서서 싸우시는 여호와. 이것을 드보라가 확신했습니다. 드보라는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그 현장 가서는 봤습니다. 뭘 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냥 모았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시스라가 그 기송강으로 올 때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보니까 다볼산에 올라간 걸 어떤 사람이 보고 시스라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 고향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군대와 함께 기송강을 갔죠. 그냥 적군이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확신 있게 바라기 얘기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시스라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확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제대로 말씀의 눈으로 보면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 봅니다. 그래서 뭘 봤냐? 주신 날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그러면서 바락이 뭐랍니까? 10,000명이 데리고 가라는 거죠. 이 바락이 내려갔는데 바락 앞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날로 이 적군들을 혼란하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 5장 20절 21절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기송강이 건기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겨울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확실히 맨 땅인 걸 믿고 철병거를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홍수를 내리게 해서 범람하게 해가지고 시스라를 표류시켰으니 그냥 막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천사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지만 남아있는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 바락 앞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락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보고 이들이 막 혼란하게 하고 시스라는 도망가는 걸 보면서 아마 그때 겁니다.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락이요, 시스라가 자기 고향 그 어디입니까? 하롯의 학고임, 거기가 그 시스라가 사는 고향이거든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 죽입니다. 바락이 여호와께서 싸우는 걸 보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이제 끝났지라고 생각하면 그때 뒤통수 와서 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활동합니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좀 많이 봤잖아요. 우리 초청주일 할 때 온다 했는데 분명히 온다고 믿어가지고 토요일 날 전화 안 했는데 다음날 주일날 보니까 안 온 거 있죠. 왜 안 왔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사단의 역사하면요, 갑자기 일이 생긴다. 끝까지 영적 싸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싸우냐? 칼에 엎드러졌다. 여기 보면은 칼에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칼날에 엎드러졌다. 이 칼이 뭡니까? 이 칼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는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고 모든 믿는 자들이 말씀을 이겼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가서 포럼하면요, 오늘도 그러더라고. 말씀 놓치니까 말씀 보기 싫다는 거죠. 봐야 된다 하면서도 안 봐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고 말씀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제가 그 한 분 중에 한 분은 또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제 주일날까지 기다렸죠. 주일날 말씀 나오니까 그냥 말씀 듣고 막 옆에서 보니까 힘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막 힘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번 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참 신기하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건 뭐냐? 현장에 전도할 아이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말씀은요, 원수를 꺾는 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살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십니다. 지금도 싸우시는 여호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 앞에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스라엘을 놓친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을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초들이 보고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가 온다는 걸 듣고는 전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로합니다.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 광야 지나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 가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갔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에 가면서 구름 기둥도 함께 갔동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몰살시키죠. 그리고 누굽니까?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울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싸울 때가 아니에요.
기브온이 여호수아하고 하친을 한 겁니다. 멸망받을 기드온이. 그러니까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을 배반한 기브온을 치러 간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 나라가 아닌데 화친했다는 이유로, 관계했다는 이유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꼭 나와 관계된 것만 하는 것보다 나와 관계, 기브온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정말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싸우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위기 때, 그리고 이미 말씀 딱 주셨잖아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는데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다라 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바락입니다. 바락 언제입니까? 믿는 거 반, 안 믿는 거 반.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이 어정쩡한 섞인 믿음, 혼합된 믿음. 그 미자립 상태에 있는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리고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데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약속의 땅 정복,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는 반드시 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 어린이 전도가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지, 또 애들 만나기 어렵지요. 그래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말씀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10월 달에 10월의 말씀이죠. 제목은 전도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을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하고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뭘 해야 되는지 답 나오죠. 그걸 딱 잡고 말씀 붙잡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첫째, 남은 자 24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남은 자 24시. 절대 가치입니다. 이 절대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만 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그게 뭐죠?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말씀의 목적인 생명. 말씀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
이걸 붙잡고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뭐죠? 불필요한 거. 이거 발견해서 버리는 겁니다. 이 불필요한 게 뭐냐? 이게 사단의 통로 나왔잖아요. 사단의 통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남아있는 가나안이 이게 정말 이게 말씀 받으면 완전 진짜 버리고 끝낼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이 바락 같은 영적 상태 되면요. 그 남아있는 가나안에 또 유혹을 받거든요. 그 마음이 또 그쪽으로 가요. 그래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기는 길을 답이 나왔잖아요. 어떤 거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라 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전도선교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전도선교하면서 해야 될 게 결국 생명운동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할 때 불필요한 것들요 이길 수가 있어요. 버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린다는 말은 버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것,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의 빛을 비추는 사실 그게 다 기준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기준을 알고 있지만 그 기준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죄, 지옥 건설을 믿음으로 꺾고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힘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현장에서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나왔습니다. 뭐랬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같고요. 18절은 뭐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되.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더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 말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항상 거하도록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라 했죠? 거하라 했어요. 그 거하란 말이 머무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 전도자인데 어떻습니까? 순례자 25시. 순례자 25시에 절대 조건 나왔습니다. 이 절대 조건을 발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갔다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 노예 상인이 끌고 간 것처럼 보이고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조건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애굽으로 자기 하나님 주신 꿈이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강대국.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이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노예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게 그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지만 요셉은 실제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누렸고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세요. 안 떠나요. 전에 어떤 새신자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버리는 줄 안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찾아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계속 줬는데 그때는 알아듣는데 또 돌아서면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만날 때마다. 왜 그런가 했더만은 이분이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게 먼저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꼭 그 질문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도 얘기했죠. 안 떠난다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 주고. 지금은 좀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 치유가 나타나죠. 실제 치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요. 나이가 어려우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준비된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역발상이란 말은 일반적인 생각에 반대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감옥에 가서 야 사도가 뭐 때문에 감옥 갔냐, 뭐 죄졌냐, 뭐 이상한 짓 했냐 이런데 바울은 빌립보 1장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전이라. 참 감사하지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많습니다. 제게 그 어려움이 왔는데요. 저는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보니까 참 큰일 났네. 어쩔까. 이런데 조금만 절대가치 속에 들어가면 조금만 가장 중요한 예배 이 속에 들어가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거고 준비된 응답이구나. 그걸 딱 깨달으면 들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거 안 줍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했으면 깨닫게 해서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세 가지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제가 단도직입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 안 믿고 살잖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믿고 살기로 하는데 안 믿고 사니까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을 준 거다.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말씀부터 들어라. 말씀 못 듣게 하는 이 흑암과 싸워라. 권세 줬기 때문에 권세 사용하면 무조건 권세는 사용하면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렘넌트 영원한 말씀 나왔죠. 여기서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게 전무후무한 응답, 바로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꿈 해몽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꿔서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거든요. 그 꿈은 잘 해몽자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몽 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줬어요. 우리 하급 달란트를 다 줬기 때문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깨닫고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시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처 말씀 보면서 그 언약궤가 지금까지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언약궤 어딘지 모르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돌판을 담은 그게 언약궤 아닙니까?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그 언약 마음에 담은 그 궤 따라 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요단 앞에 설 때 요단을 가르고 절대 안 된다는 여리고성 언약궤를 돌고 도는데 무너졌어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래서 이 언약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요 평생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의 기준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주셨어요. 그리스도.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이 생명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얻은 생명은 영생인데 다른 말로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최고의 능력이나? 악령을 꺾기 때문에. 악령이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령이 안 꺾으면요 마귀 나라, 사단 나라, 사단이 판치면 계속 대적, 이간, 속임수 당한다니까요. 평생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올해 말씀 주셨잖아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그리고 이번 달 10월에 말씀 주셨다니까. 뭡니까? 전도자. 절대 가치, 절대 조건, 그리고 뭡니까? 절대
목표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간 말씀 딱 주신 거예요. 그래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뭐냐면요. 제일 많은 응답이 어떤 분은 자기 속의 발악을 깊이 발견한 거예요. 나는 발악투성이구나. 나는 그동안 영적 싸움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깨닫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결론은 말씀 따라가겠다. 진짜 따라가겠다. 두보라처럼 말씀 믿고 해야겠다. 사람 딱 결단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어떤 분은 강단을 따라가는데 미적미적해요. 그러니까 제가 포럼 들어보면 정말 미적거리거든요. 그러면 미적거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난주부터 바뀌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승리 이전에 승리 말씀 줬잖아요. 그걸 딱 잡고 가는데 이번에 말씀이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포럼 말씀 들으면서 막 사람이 달라진 거죠. 참 안 변할 것처럼 보이더만 계속 만나고 지속하니까 사람이 말씀 들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탁 붙잡고 뭐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드보라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바락이라도 바락 같을지라도 합시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 나왔죠. 이것을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라. 힘써야 돼. 이거 힘 안 쓰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라. 안 깨어 있으면 속임수 사단 마귀 때 속는다니까요. 속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기도,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어제 그 월요일 날 우리 정기노회 때 예배드리는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에. 거기에 말씀 위에 보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해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심, 전력.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 10절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다윗은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계명에서 안 떠나도록. 왜? 계명에서 떠나면 결과가 분명히 악인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뭐냐? 날마다 합니다. 왜? 마귀는 날마다 역사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뭐랬습니까? 악인의 길은 멸망한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면 됩니다.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면 굉장히 은혜돼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야 한다는 말은 말씀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그걸 방해해요. 속지 마시고 진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이 여호와를 남은 한 주간 체험하시고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받았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평생 말씀, 올해 말씀, 이달의 말씀, 2주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담고 살 수 있는 참 제자로,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드보라처럼, 혹시 내가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에 앞서서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